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화장 잘 받으셨네요. 우리 인사말 지금 나눴는데 세계에는요 많은 나라와 민족들, 인종들이 다양해서 우리가 하는 그 인사말, 인사법이 많이들 다르다고 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태국에서의 인사법은 어떻게 되죠? 팔꿈치와 팔을 붙이고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인사말 하죠? 사와디캅. 남자는 사와디캅, 여자는 사와디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허리를 숙여요, 안 숙여요? 허리를 안 숙여요. 허리는 절대 안 숙이고 빳빳이 세운 다음에 목을 숙여서 인사합니다. 인도의 인사법, 태국과 거의 흡사한데요. 인도에서는 똑같이 하지만 인사말만 틀려요. 뭐라고 인사해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그 뜻은 어떤 뜻이죠? 이게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에 깃든 신에게 경배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독특한 인사법으로 유명한 나라도 있어요. 뉴질랜드의 원주민 마리오족의 인사법이에요. 사진 보시면 지난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 방문 시 전통 인사법으로 인사한 모습인데 어떻게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 입 맞추는 건 아니에요. 뭐로 인사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 정확하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코를 몇 번 스쳐 만나나요? 몇 번일까요? 몇 번? 세 번? 세 번은 큰일 납니다. 몇 번일까요? 한 번은 너무 좀 심심하고 두 번. 코를 이렇게 두 번 좌우로 스쳐 지나가서 인사를 해요. 세 번이면 왜 심각하냐?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세 번 스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두 번만 스쳐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티베트에서 인사법은 더 신기해요. 티베트에서 인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인사하느냐? 저렇게 상대를 향해 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적 의미가 있대요. 저 티베트에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역 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저 혀를 내밀어서 보여주는 것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사탄이 아니다. 나는 악마가 아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혀를 내밀었대요. 저 티벳에 있는 귀신들은 혀를 못 내미나 보죠. 혀를 내밀어서 내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사법이 되어져 있답니다. 더 특이한 인사법,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사이족 인사법. 마사이족은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상대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어떻게 아시네. 정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정말 축하해 주는 자리, 신랑 신부 뭐 외부에서 온 귀한 손님들 축하하는 자리는 이렇게 환영해 준대요. 뺑 눌러 모여서 물통을 가져와서 입에 담고 한가운데 앉힌 다음에 지금 외국인 여자가 이 마을을 방문해서 마을 단위로 같이 환영 인사를 해주는 방식이래요. 저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저런지 아십니까? 아프리카는 물이 귀해서 침을 뱉어서 혹은 물을 머금고 뿌림으로 인해서 일종의 물이 충분한, 물이 풍족한 복을 누려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침을 뱉고 물을 뿌려서 인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네 인사법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는 합장도 아니고 어떻게 인사를 하죠? 전통적인 인사법은 머리를 숙이고 허리도 숙여요. 머리와 허리를 숙여서 손을 앞으로 모은 다음에 머리와 허리를 숙여서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인사하죠?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왜? 뜻은 뭐죠? 지난밤에 별일 없이 변거 없으셨느냐?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인사법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목례와 더불어 허리도 굽히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이 방식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그보다 보편적인 인사법은 어떤 게 인사하죠?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인사합니까? 많은 나라에서 악수를 인사하는데 이 악수의 인사법은 미국의 영향이 크다고 해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악수 인사 방법이 전 세계 많은 나라, 미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악수 인사법이 보편화되어 있죠. 여러분 악수의 인사의 의미도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나는 당신을 죽일 무기를 내 손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평화의 의미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합니다. 자, 이 미국의 이 악수 인사법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전통 인사는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건데 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짬뽕이 됐죠. 어떻게 해요? 숙여서 인사를 한 다음에 다가가서 손잡고 또 한 번 인사하죠. 혹은 악수하면 인사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방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인사법이에요. 자, 이런 인사법이 코로나 영향을 미치면서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볼까요? 전 세계 대표적인 인사법인 악수나 볼키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점차 이러한 전통적 인사 방식은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인사법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팔꿈치나 주먹을 살짝 대는 정도의 인사법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나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선 아예 볼키스 자제령까지 내렸습니다. J'ai formellement déconseillé la pratique du serrage de main. La réduction des contacts sociaux de manière physique est effectivement conseillée. Cela inclut la pratique de la bise. 바뀐 인사법에 익숙하지 않아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집니다. 악수를 하려다 깜짝 놀라 합장하듯 인사를 고치는 찰스 왕세자의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악수를 하지 말라고 발표한 네덜란드 총리가 연설 직후 악수했다가 화들짝 놀라는 장면도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Sorry. Nee. Over. Ik wil er nog wel. Zo, ja. 감염을 막기 위한 기가 막힌 인사법은 계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양 발을 상대의 반대쪽 발과 차례로 대거나 엉덩이를 부딪히는 방식의 인사법이 등장하는가 하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에선 서로 코를 부딪히는 인사 대신 손을 흔들라고 권고했고 호주에선 악수 대신 등을 두드려주라는 당부도 나왔습니다. 예. 연합뉴스 황정현입니다.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그 영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인사법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세계인들로부터 가슴 설레게 하는 인사법 중에 하나는 프랑스식 인사법이죠. 영상에도 나왔지만 비즈라고 하는 볼키스. 이게 코로나 이후 참 많은 비난도 받게 되고 많이 바뀌게 되는데 실제로 이 프랑스에서 인사하는 이 볼키스는요. 짧은 포옹과 함께 서로 볼을 교대로 맞대어 어긋나면서 이렇게 볼에 키스하는 게 이 볼키스인데요. 그런데 이 볼키스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볼에 뽀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볼과 볼이 닿느냐? 진짜 친한 사람 아니고는 사실 닿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갖대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친하면 볼을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진짜 친하거나 가족이나 연인인 경우에는 볼에 직접적으로 키스를 하고 그냥 볼에 가까이 다가가서 입으로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만 내는 게 이제 프랑스식 볼키스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가까이 접촉하여 인사하는 인사 방식인데 이것이 한때 언론에 나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프랑스식 인사법이 문제가 됐던 건 이란의 경우입니다. 이란의 유명한 여배우가 프랑스 칸 영화제에 참석하게 돼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하게 됐어요. 프랑스니까 프랑스식 볼키스를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저 사진이 이란에 보도되면서 이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감히 여성의 얼굴에 외간 남자가 접촉을 했다는 거죠. 이란 여성의 순결에 모욕을 주었다 그래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막 그랬어요. 이란은 아직도 이슬람 율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경찰과 도덕경찰이 있어요. 율법에 따라 관리 감독하는 그런 도덕경찰이 있는 그런 나라니까. 이란 여성의 순결과 순수의 상징인데 이런 인사는 부적절한 행위로 우리의 종교적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성명과 함께 꽤 비난의 요소가 되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의 인사법인데 그럼 우리 기독교식 전통 인사법은 따로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하는 인사법 있었을까요? 그 인사법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인사법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1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이 제안한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적 전통의 인사법, 그 인사법이 뭐였어요? 볼키스도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입맞춤의 키스였어요. 입맞춤이
우리 초대교회 전통적인 인사법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입맞춤의 인사법대로 인사를 했어요. 언제까지? 기원후 2세기에서 3세기까지 이 초대교회는요, 이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법대로 입맞춤을 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갈 때 다 서로 입맞췄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찬식 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전에 성도들끼리 먼저 꼭 입맞춤으로 교제하고 나와서 성찬식을 받도록 그렇게 초대교회가 예전 예식 가운데 넣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입맞춤의 예식이 사실은 실제로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중세시 시대를 거치면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왜 그랬냐면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우리 초대 기독교가 가뜩이나 성찬식 통해서 살과 피를 먹는 종교라고, 인육을 먹는 종교라고 비난받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해요? 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지금은 직분의 호칭을 불러서 부르지만 초대교회는 다 남자는 형제요, 여자는 다 자매였단 말이에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뽀뽀를 하고 있으니 이 믿지 않는, 특별히 로마 정부가 볼 때는 근친상간 집단의 종교라고 그렇게 여겨졌었죠. 그리고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보수적인 문화로 인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바울의 영향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입맞춤의 기독교 예식 인사법은 그렇게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라는 이 입맞춤의 인사법, 바울은 왜 이런 입맞춤의 인사법을 제안했을까요? 혹시 당시 로마 당시에 이런 인사법이 흔하게 이루어졌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볼키스를 포함해서 서로 얼굴을 접촉하는 인사법은요, 전 세계 어디를 통틀어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인사법은 아니에요. 특별히 입을 맞추는 인사법은요, 당시로서도 획기적인 인사법이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입맞춤의 인사예법 솔직히 부담되지 않을까요? 이제 9월 달이면 우리 교단 총회를 합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모여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장로교 통합 측 교단에서 총회에서 결의를 하기를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 전통대로 앞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한다면 여러분 그 결의대로 그렇게 인사예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입맞추는 것도 사실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쉬운 방법이 아닌데, 더 민망한 건 어떤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입맞춤으로 인사한다. 야, 이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지난달 재직회 때 싸웠던 집사님하고 입맞춘다는 거,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방법일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한다. 초대교회 인사예법,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제안했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수용해서 그 인사법대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인사법대로 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입맞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인사예법을 제안했을까요?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아멘. 지난주 8절과 사실은 동일한 성격의 문장의 구조인데요. 우르바노, 스다고에게 문안하라고 바울들이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우르바노는 어떤 이름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 8절에도 살펴보았듯이 암블리아와 같은 성격이에요. 이 우르바노 이름 역시 암블리아처럼 당시 로마 시대에 흔하게 불렸던 노예의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헬라 원어의 발음으로는 우르바노스라고 불리는데 주로 황실 귀족이나 왕족의 노예 이름 중에 자주 쓰였던 이름입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 로마의 역사 기록과 자료가 얼마나 자세하고 꼼꼼하길래 이 노예 이름들을 다 역사책에 기록하느냐? 그냥 노예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요. 중요한 황족과 왕족의 소유였던 재산 목록 가운데에는 재산 목록과 함께 가족들의 이름과 함께 재산 목록과 함께 그 왕족이 소유했던 노예 이름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런 노예 이름들을 쭉 볼 때 우르바노스는 왕족과 황실에 쓰였던 그런 평범한 노예 이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르바노, 그런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 우르바노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논. 뭐라고 지금 바울이 우르바논을 언급하고 있어요? 동역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르바논은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분명히 왕족이나 황족의 노예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예 우르바논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의 동역자. 그것도 우리의 동역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동역자라고 지금 우르바논을 가르치고 있는, 우르바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르바논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르바노와 함께 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 스타구에 대한 인물이에요. 그 스타구를 우리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스타구 원어의 발음은요 스카코스라고 해서 주로 로마 황족들의 이름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으로 봐서도 이 스타구 이 사람은 로마 황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 구절은요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우리 구절에는 노예 출신 우르바노와 황족 출신 스타구를 한 문장 안에 지금 같이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하라고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예 출신과 황족 출신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수식어에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이 아벨레를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인정함을 받다는 것은 합격되었다 혹은 연단되어 참됨이 인정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요 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정함을 받은 성도 그랬을 때 그 인정함을 받았다는 성도의 의미는 뭐냐면요 로마 정부의 기독교 탄압을 통해 그 고통과 연단 속에서도 기독교를 배교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붙여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정함을 받은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지금 아벨레가 그렇게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9월 달에 우리 총회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장로교 통합청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회의를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매년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 번씩 모였어요. 그렇게 모이는 자리들을 다른 역사학자가 그 모였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글에 보면 초대교회 종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들이 입장하는 모습들을 쭉 기록했는데 어떻게 입장했냐면요.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성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눈 한쪽 애꾸 눈에 팔 하나 없이 덜렁덜렁 그리고 목발 짚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는 엎혀서 온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만큼 신앙의 연단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의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로부터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 인정함을 받은 이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벨레였다는 거죠. 그런 아벨레에게 찾아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보면 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특별한 표현이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에게 문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는 당시 누구였냐면 유대 왕족이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헤롯 왕의 손자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그리파 1세와 형제 관계였어요. 그러나 그 분봉왕으로 땅을 물려받지는 못했고 아마 로마에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죽게 되었는데 이 왕족인 이 아리스토블로가 죽고 나면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 식솔, 가솔 모든 노예들은 다 국가로 환수가 됩니다. 그럼 국가로 환수가 되면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당시 황제에게 귀속돼요. 그 귀속된 이들 가운데 주로 노예들에게 했죠. 그 노예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또 마찬가지로 찾아가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11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1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것도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나기수의 가족 중, 원어의 뜻은 나기수로 말미암은 자들, 더 쉽게 표현하면 나기수의 권속에 해당했겠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나기수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노예 출신인데 좋은 공을 세워서 자유인으로 면제받았고, 또 노력하고 또 재주와 수완이 좋아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당시 로마 황제의 비서실장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런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런 나기수의 권속 중에서도 아마 그의 가족들이거나 혹은 그의 노예들이었을 터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바울은 그런 나기수의 권속에게도 똑같이 찾아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여러분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루베나, 두루보사. 추정에 의하면 같은 어근을 사용한 이름으로 보아서 쌍둥이이거나 자매로 보여집니다. 또 로마 황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름을 쓰인 것을 보아 이 두 사람은 로마 황족 혹은 귀족의 자녀로 보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두루베나 두루보사에게는 수고한이라고 수식어를 달았지만 그 다음 이 버시에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더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버시에게. 학자들은 추정컨대 두루베나 두루보사와 함께 뒤에 기록된 버시가 관계 있는 인물들이었을 것으로 보고, 버시는 주로 종들, 여종들, 몸종들 이름을 표현할 때 쓰는 것으로 보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귀족의 이 자매를 몸종처럼 섬기는 그 여종의 이름이 바로 버시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버시의 이름 뜻은 페르시아인, 바사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출신 여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초대교회 구성인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귀족의 자매가 함께, 귀족의 자매와 함께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여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누구의 공로를 더 칭찬한 거예요? 여종의 공로를 더 칭찬한 거예요. 나머지도 다 같아요. 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했던 로마 교회 구성 인자들을 보니 다 그러했다는 거예요. 다 귀족과 또 노예와 황족과 노예와 귀족의 자녀들과 그들을 섬기는 몸종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노예 출신과 황족 출신이, 또 신체 일부를 잘린 종교 지도자가, 귀족 자매와 그 여종이, 이런 이들이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우리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평생 가도 한 번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노예와 노예 주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초대교회를 향해 바울이 특별한 인사법으로 제안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느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 인사하라.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했던 거예요. 높이의 차이, 신분의 차이, 인종의 차이가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바울은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입맞춤으로 인사하도록 그렇게 뒀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인사하라고 했다면 교회 안에서조차 노예와 노예 소유주는 노예와 노예 소유주답게 서로 인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차이와 갈등과 내면의 차이를 인지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특별히 인사법을 제안해서 인사하도록 권면했던 거죠. 그 인사법은 어떤 것이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은요, 입맞춤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표현된 바울의 수식어예요. 거룩한 입맞춤. 왜 거룩한 입맞춤이냐? 노예와 노예 소유주가
입맞춤으로 인사했다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노예와 노예 소유주가 같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동등한 자격에서 입맞추며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주인이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입맞춤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룩한 인사, 거룩한 입맞춤 대신에 우리도 거룩한 인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도 예배 때 끝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악수하고 목례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악수, 이번 주까지는 악수하지 말자고 제가 제안했는데 서로 목례하고 인사하고 머리 숙이고 허리 숙이고 또 눈 맞춰서 같이 인사하고 우리도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입맞춤의 그 거룩한의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노예와 노예 소유주가 황족과 귀족이 왕족이 서로 높은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인사 나눔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 예법 중에 핵심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인사 나누는데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인사하는데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나와서 인사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다 똑같이 인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친한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손잡고 등도 두드려주고 얘기 먼저 하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의 안부를 묻고 무슨 일 없는지를 다 묻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처음 온 사람들에게,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에게, 특별히 지난주 제식회 때 싸웠던 그 권사하고 집사하고는 어떻게 인사해요? 눈도 안 맞추잖아요. 그거는 거룩한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인사는 공정한 인사, 공평한 인사예요. 아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인사하고 더 달려들어서 막 기쁘게 인사하고 이런 인사는 사적인 인사예요. 이런 사적인 인사는 교회 밖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공정한 인사, 공적인 인사. 그래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거룩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인사의 핵심은 친소 관계를 떠나서 친하건 친하지 않던 똑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죄송한데 예배 안내위원들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특별히 예배 안내위원들이 조심해야 돼요. 예배 안내위원회 그 자리는 공적인 자리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절대로 사적인 인사 나누시면 안 돼요. 똑같이 누구든지 아주 친한 정말 내 가족과 같은 집사님하고 인사할 때나 오늘 처음 나온 성도와 인사할 때나 똑같이 인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친소 관계에 따른 사적인 인사에는 상처받는 이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냉동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재고 종사를 하러 냉동실로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조사를 하다가 그만 쾅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냉동실 문이 잠긴 거예요. 뭔가 바람이든지 뭐 실수든지 문이 잠겨버렸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퇴근 시간이라. 시간이 흐릅니다. 1시간, 2시간 점점 차가워지고 체온을 잃어가고 5시간이 흐러 정말 의식이 몽롱해질 즈음 갑자기 냉동실 문이 열리면서 후레쉬를 붙이면서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왔을까요? 경비실 아저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직원은 기적적으로 살게 됐어요. 나중에 응급실로 병원에 가서 눈 떠서 제일 먼저 이 경비원과 인사하면서 경비원 아저씨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경비원 아저씨가 자기가 이 공장에 온 지 35년이 됐지만 이 여직원 말고는 그 누구도 자기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이 여직원이 경비원에게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꼭 퇴근할 때도 수고하세요. 밤늦게 수고하세요. 이 인사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출근할 때는 인사했는데 퇴근할 때 인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안 찾아보는 곳들도 다 뒤져보며 그렇게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수교회 교회 공동체에서 인사예법은 거룩한 인사를 하라입니다. 거룩한 인사는 사적인 인사가 아니라 친한 사람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싸운 집사님하고 눈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따뜻하게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인사가 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한 인사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